3과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제 지난 2000년을 살펴봅니다. 예수님 오시고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복음이 열방으로 확산되어 오는 그 과정까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봤고, 2000년 동안의 열방을 하나님의 이 복음이 휩쓸고 다닐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3과까지는 과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3과를 통해서 또 이 세 번째,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는가 세 번째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과 타이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송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있을 일과 연관되어서 이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까? 땅의 예루살렘이죠. 아무리 살펴봐도 땅의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면 저 하늘에서 무슨 칼부림이 나가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의 안식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곳까지 가서 전쟁이 일어나고 피 흘리고 싸우고 죽이고 포로로 끌려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면. 근데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이 성에 차시는 분들은 이것까지도 이 예루살렘까지도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보이는 것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이 또는 어떤 체계가 굳어버리면 뚫고 들어가기가 스스로 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부분은 아무리 살펴봐도 영적인으로 풀 이유가 없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봐야죠. 이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실은 예루살렘에 있을 일을 그대로 예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30년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 일은 40년이 지나서 70년에 아까 우리 보셨죠? 로마가 쳐들어오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에 밟혔다 아까 여러분 쭉 보셨는데 로마, 비잔틴, 그 다음에 이슬람, 십자군, 또 오스만 투르크, 또 그 전에 이집트 맘루크 왕조, 오스만 투르크, 영국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라면 원래 본거지는 다른 곳에 있고 그 본거지가 그 영향력이 이곳까지 미쳐서 이곳을 다스린다고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 번도 이스라엘의 통치권 또는 이스라엘의 어떤 관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48년에는 독립이 있었고요. 독립했을 때 예루살렘은 동서 예루살렘으로 분할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엔의 국제관할구역이 됐다가 그 다음에 동서 예루살렘으로 분할이 돼서 동예루살렘은 요르단 관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관할. 그래서 그때까지도 여전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온전하게 돌아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67년 6.1 전쟁 6월 7일 외우기도 쉽죠. 67년 6월 7일 6767입니다. 이때 67년 전쟁의 중요성은 이따 제가 사과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철저하게 이방인들의 발에 밟혀요. 그리고 그때 1967년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3과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신 분 다음 분부터 교회 디아스포라와 이방에 전해지는 복음의 질문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은 이방인에게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누가 누구에게 전해 주었습니까?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납니다. 그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죠. 흩어진 이방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죠. 흩어진 믿는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줍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하다가 이방인에게도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본문에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먼저, 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가 먼저 받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행하기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게 이제 어떤 이 큰 하나의 물길이 크게 변하는 그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갔다. 그런 것인 만큼 그들이 꺾이고 너희가 접붙임 받았다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여기 그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본문 지금 이 보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보고는 그렇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서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모임도 갖고 말씀도 전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베드로를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죠. 이 일이 유대인들 스스로의 힘이나 그들의 어떤 마음 작정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 열방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철저하게 그러므로 이렇게 전해받은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자.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민족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3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우리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이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 첫 번째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누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친다. 예루살렘의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벌써 샬렘이 들어가니까 뭐가 느낌이 오시죠? 평화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예.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 이르, 샬롬. 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칭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살 샬롬, 평강의 왕.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누구의 도시입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부분을 가르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입니다. 큰 임금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시다. 큰 임금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시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시온 산에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걸고 맹세하지 마라. 왜? 너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네가 그 도시를 다스리거나 통치하거나 권세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주권과 권리와 권세는 하나님과 그의 세우신 메시아 왕 예수와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왕을 거부를 했어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왕을 거부해버렸으니 남는 것은 황폐함과 피 흘림과 싸움과 전쟁에 관한 일들입니다. 이 19장 본문에 보시면은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때에 관한 그런 단어들을 몇 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때에 관한 단어. 오늘, 또, 가까이도 그렇고, 또 지금. 가까이는 이제, 가까이 오셨다는 거니까, 어떤 물리적인 거리고, 지금. 오늘, 어떤 평화에 관한 일이 너에게 완전히 성취된 그런 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면, 내 눈에 그 평화가 숨겨진 때다. 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 멸망.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여러분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장면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죠? 한 번은 그 아끼던 나사로와 연관되어서 또 그 백성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통분해하면서 이렇게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곳 예루살렘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앞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좀 가이드가 빨리 움직이려고 그러면 조금 다리가 아프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하고 못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분 좀 잠잠히 한번 그 성을 이렇게 내려다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시인이 아니라도 시상이 떠오를 정도로 성령에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히브리대가 하라 쪼핌으로입니다. 파수꾼의 산이란 뜻이에요. 파수꾼의 산에 히브리대가 위치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쭉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또 감람산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을 보고 우시는 그래서 그곳에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올드시티를 이렇게 마주보고 성전 산 그곳을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으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도대체 이 성 이게 뭐길래 이걸 보고 이렇게 우셨는가 한번 기도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정말 성령께서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마음.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 이 성전산 있잖아요. 지금은 이 이슬람의 그 황금돔, 바위돔이 있는 그 터. 그곳이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이 다 그 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딱 말씀하셨죠. 모리아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 브엘셰바에서 지금도 걸어보면 3일길이에요. 3일길을 걸어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 그곳에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 모리아 땅에 있는 산.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바로 직전에 또 다윗에 연관된 일이 또 그 지점, 또 그 장소에서 일어나요. 뭡니까? 그렇죠.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고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을 치는 그 역병이 돌 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선 것을 보고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던 곳. 이런 어떤 중요한 일들이 분산된 곳이 아니라 딱 그 지점이에요. 성전산. 그 한 곳에서 일어나요. 우연일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해서 한번 이제 특강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냥 흘려보낼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서의 예루살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이 땅의 예루살렘과 연관돼서 굳이 그 한 곳에 모든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인 중요한 일이 그 한 지점에서 일어나게 하셨다. 결코 우리가 그냥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제는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일어났던 예수님을 거부하고 원치 않음으로 파멸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이곳에서도 주님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그 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군대가 애워싸일 것이다. 그리고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미리 40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너지고 멸망하고 황폐화되고 성전이 사라져버린 유대인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는 성전이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성전이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제사를 못 드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탈무드 문헌, 미슈나 문헌을 살펴보면 랍비들이 통곡을 해요. 갈릴리 지방으로 쫓겨나와서 생존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화로다 우리 민족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성전이 사라졌으니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죄사함의 길이 열릴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 민족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탄식하면서 통곡하는 랍비들의 모습이 그 미슈나 탈무드에 실려 있습니다. 그 뒤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죄사함의 길이 사라진 거예요. 그 길이 누구에게 열렸습니까? 우리에게 열린 거죠. 새롭고 산 길,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열렸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라져 버렸어요. 지성소가 사라지고 이걸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제 이 단어가 많이 요즘 떠오릅니다만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라고 하는 그 임재가 사라져버린 민족, 그리고 그 임재가 찾아든 열방, 어떻게 그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디아스포라 유대민족의 실상, 질문부터 읽어주십시오.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치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미리 경고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이 유대인들의 2000년 디아스포라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런 고통스러운 징벌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땅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징벌에 눈에 띄게 드러나는 가장 큰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낸다. 그래서 쫓아내셨죠. 그래서 옮겨버리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근데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린다. 그 땅에서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로 흩어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는 70년밖에 안 됐어요. 비록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봐서는 긴 시간이지요. 70년도. 지금 북한은 그 70년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63년 지났습니다. 이제 7년 후면 북한도 70년이 찹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때를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70년으로 북한 땅에 그 포로의 연한을 채워주십시오.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70년을 따와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70년 이제 북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이렇게 70년이었지만은 지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흩어가지고 떠돌며 지금 이곳에 기록된 모든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평소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서 5장 본문에 보시면은 두려움과 경고가 된다 그랬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게토라는 곳 보셨죠? 유대인들 따로 모아서 수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와 같고 집단 수용소, 집단 노동 수용소 같은 곳이 게토인데
그곳에 이렇게 따로 모여 살게 하고 또 이렇게 노란 별을 차고 다니게 했어요. 굉장히 보면 딱 두드러지죠. 괴이하다, 이상하다 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 아주 놀림감이 되고 뭐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임재가 사라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샬롬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제 나번 질문에도 보시면은 2000년 동안 흩어다니면서 그냥 어떻게 살았냐면 역사적인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십자군들을 통한 그런 것들, 제가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유대민족의 고난의 역사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은 이 역사 속에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당했는가, 또 교회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방조하고 또 침묵했는가 하는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군, 특히 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보낸 이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회당 안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죽인 일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흑사병에 그 병원균을 퍼뜨린 것이 유대인이다 이래가지고 또 몰려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16세기에 강제 개종해라, 기독교로 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리고 쫓아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영국에서도 그 땅에서 쫓겨나기도 했었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약속을 했다가 뒤집기도 하고, 러시아, 독일, 폴란드에서는 이제 포그롬과 홀로코스트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영상으로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가.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은 이런 시간을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고통의 바다, 고해를 지나게 될 거다. 고통의 바다를 지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바다는 끝없이 망망하죠.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예언해 놓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